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고 보람차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은 15일째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53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편부터 13편까지는 주로 악인과 원수가 등장을 하죠. 주 등장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1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다윗의 선언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일에는 가족 여행도 못 가고 또 동호회 모임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교회만 가면 그냥 또 교회만 가는 것인가요? 헌금해야지요. 가끔 어려운 사람 돕자고 구제헌금도 하자고 하죠. 선교비도 하자고 하죠. 교회 가면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들키지 않으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누군가에게 욕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 원수, 어리석은 자는 주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2절 3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치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과연 다윗의 시편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과 로마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나 사람의 어떤 행위나 제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도 바울의 선언과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대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죄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런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지 않은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고 그 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아주 자주 어떤 일을 할 때 밥 먹듯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밥 먹듯이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다윗은 이제 반전을 선포합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축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들보다 100배나 수확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하친을 맺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 즉 억압받는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가끔 등장을 하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악용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사채업자들이죠.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인데 주님께 피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된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벨론의 포로, 그 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을 그리고 가정을 신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방 요청서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직업, 직장 가운데 신방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방 오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신방 요청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의 비웃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